선착순에 밀린 사람은 본당 2층에 들어오지를 못했고요. 그것도 또 밀린 사람은 저 부속실에서 그러고 예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다목적 골에서 예배하고 간 성도가 교구 전도사님이 신방 갔더니만 어차피 본당 못 들어가고 다목적 골에서 할 바에는 집에서 그냥 유튜브 보고 예배하겠다고, 이 코로나 잠잘 때까지 집에서 예배하고 안 오겠다고 그러더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도 달라요. 우리 교회 젊은 청년 30대 초반의 청년이 있는데 교회는 생판 처음 나오는 청년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전도를 해서 교회 나오는데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몰라요. 뭐 어른 대접할 줄 알고 밥을 대접하겠다 해서 한 번 얻어먹는데 그렇게 예의 범절을 갖추고 젊은이답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부모님들은 절대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하고 하기 때문에 몰래 나온대. 몰래 속이고. 그러는데 지난주인가 이 가정에 이제 뭐 집안 모임이 있었는데 그 이모가 그러더래요. 야, 아무개야, 너 아무래도 너한테 교회 냄새가 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겠다고, 나 한참 전부터 교회 다닌다고, 명성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만 작은 아버지는 하느니 미친놈 그러더래요. 미치긴 미쳤지요. 예수에 미쳐야 되니까. 근데 그 어머니도 아주 능력 있는 여성 활동가인데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나 너 교회 다니는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네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내버려두고 모르는 척 했는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자기 엄마 제네시스를 이제 자기 차를 안 갖고 그냥 빌려 타고 오는데 그 차에 위치 추적기가 있대요. 꼭 그 시간 주일날만 되면 이브 시간에 명성교회 가서 있는 거예요, 이 차가. 그래가지고 알았는데,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다니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만 빠지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동안 유튜브 예배를 현대 근무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근무를 하는데, 유튜브 예배를 하는데 예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다가 목마르면 가서 또 물 먹고 오고 막 왔다 갔다 해서 이거 도대체 예배 진정성도 없고 성의도 없고, 그래서 나 예배 드리기로 했다고. 그러고도 지난주부터 예배를 나왔는데 그 사이에 모르던 집안들이 모였다가 다 공개돼 가지고 이제는 아주 활기에 피고 교회 나오게 됐다는. 오늘 2부 예배 때 그랬더니 4층에서 예배 드렸는데 일부러 와가지고, 목사님 저 왔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로 만족하면 안 돼요. 설교 중에 언급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서 우리 교회 군부대 근무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지금 근 2년을 못 나와요. 뭐 상황이 상황이고 이 코로나가 또 군부대 전파되면 국방에 의무를 다해야 되고 국방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지장 주니까 지금 못 나오고 유튜브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유튜브의 매력 느끼면 안 돼요. 여러분,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궤도를 이탈하면 큰 사고를 만나게 되죠.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를 유발시키지요. 오늘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좋은 말 들으셔야 됩니다. 그 나쁜 소리, 부정적인 소리, 이런 소리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지금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야 정상이지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은 비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자리 잘 앉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은혜로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못 나오고 유튜브 하는 그 자리도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 자리로 돌아오세요, 이런 제목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고통받으며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초대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밖에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사야 56장에 보면 거기 제목이 적혀 있을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 이렇게 어떤 성경이나 다 그런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인과 고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대표적인 두 대상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복음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선포돼야 되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게 예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주적인 면을 띠고 있는데요, 당시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종교의식으로는 여기 이방인이라든지 또는 고자라든지 신체적인 결함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게 당시의 풍습이요 종교적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었어요. 이것을 지금 큰 충격을 주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마치 핵폭탄 같은 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무지 수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저 교회 밖에 울타리 밖에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고 신체적 불구를 가진 사람도 전부 다 와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돌로 맞아 죽기에 딱 맞은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기 7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고 예수님을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또 예수님을 위협했고 핍박했어요. 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700년 후의 사람들도 이 정도였다면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하기를 어떻게 세리와 이방인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느냐 이러면서 공격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 접경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했다가 이방인이 점령해서 이 접경 지역에 혼혈아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박대하고 하대했는지 몰라요. 순수성이 없다는 거죠. 혈통의 순수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 취급하고 학대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획기적인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잘못된 관습, 잘못된 전통, 잘못된 사상, 이것을 깨뜨리지 않는 한 여러분은 절대 여기서 은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목마른 사람들 다 오래요. 목마른 자, 영적인 갈급에 빠진 사람들 다 오래요. 누구든지 오래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만민이, 이방인도 올 수 있고 선민도 올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오고 안 이스라엘 백성도 오고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는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미 복음의 보편성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데는 제한이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 어느 민족이나 주님의 복음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인류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민족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귀천이나 차별을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시각과 생각, 눈을 더 넓게 보고 생각을 더 키워서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에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복음의 빚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일은 전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마가복음 10장 29절은 전도하면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상 받기 위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듯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으니까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복음을 들은 자들의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계명을 준수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본토 귀환이 가까이 왔음을 뜻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귀환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율법과 의를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고 1절에서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지킬 겨를이 없었어요. 바벨론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고 성전 기물은 다 약탈해 갔고, 그리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다 포로 끌어갔고, 포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바벨로니아 이 문화가 얼마나 찬란했던가를 우리는 믿지 않을 때도 학교 공부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성경에 바벨탑 하지 않습니까? 이 바벨로니아가 아주 부강한 나라 되면서 교만이 하늘까지 찌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까지 높아져 보자, 하나님까지 한번 탑을 쌓아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괘씸한 것들을 확 무너뜨려 버린 게 바벨탑이에요.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화려했던 나라예요. 또 우상의 대표적인 나라예요.
우상숭배하고 이런 나라에서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허용을 했을까요? 그럴 리가 만무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포로민으로 잡혀가지고 바쁘고 고달픈 인생 살면서 언제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물질적 여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자가 언제 안식을 지키고 또한 남을 구제하고 자선을 베푸는 선행을 할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때는 과거의 죄악된 행실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고 선한 삶과 행실을 하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큰 교훈을 줍니다. 주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 이런 자들은 마땅히 주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위협으로 우리의 믿음은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나요? 있지도 않은 비대면 예배라는 편법으로 예배에 대한 경건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존엄성을 상실한 채 주의 성수라는 생명 같은 예배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지 않았나요? 성도라면 주의 성도는 기본으로 알았던 우리가 이제는 주의를 걸러도 아무렇지도 않은 별 감각이 없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나요? 영적 무기력, 영적 무감각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믿는 청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편안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언젠가 내 자리로 돌아가야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한 예배 자리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굴뚝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아, 편안해. 아이고, 유튜브 예배 보니까 정말 편리하네. 이거 뭐 시간과 공간 제약도 받지 않고 어디 가서나 이거 틀어놓고 보면 되고, 아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우리 믿음을 다 깨뜨리고 있어요. 이제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삶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법도를 쫓아 살아야 하고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 우러나서 끓어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잃었던 것을 도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앉아야 될 자리,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9절로 12절에서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해 책망하는 말씀을 듣게 돼요. 여기서 지도자들을 가리켜 파수꾼이라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밤새도록 망을 보는 사람이에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졸지 않고 망을 보면서 외부 사람의 침략에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때문에 파수꾼의 임무는 대다수의 백성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문의 파수꾼은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정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백성의 안위를 책임질 수도 있고 안정을 책임질 수 있듯이, 교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깨어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성도를 믿음에 바로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타락한 지도자들이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준엄한 책망의 음성이, 이건 이사야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의 타락상은 먼저 소경된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문의 파수꾼, 영적 지혜와 분별력으로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벙어리 개라, 짓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개 사명이 뭡니까? 낯선 사람 오고 외부의 침자가 웡웡웡 짖는 게 개의 본능이고 사명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정치 지도자 및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짖지 못하는 개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들의 잘못된 죄악을 지적하여 바로 세워줘야 했고 시대를 향해 바로 가도록 깨우쳐야 했으나 눈치나 살피면서 할 말을 못하는 지도자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잘못하면 호되게 질책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똑바로 믿으라고 이렇게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리 듣기 싫지요? 이런 말 하는 목사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개차반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줍니다, 이런 거 좋아하지요? 여러분 똑바로 믿으세요, 바로 믿으세요, 이런 목사 싫어하지요? 그런 목사는 싫어해요. 자기 감정에 거슬리는 말하는 목사 인상 쓰면서 싫어해요. 그러니까 짖지 못하는 개가 돼가지고 눈치나 살피면서 할 말을 못하는 지도자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한테 좋은 소리 해서 사람 몇 명은 더 끌어모을 수 있겠죠. 지금보다 사람은 좀 몇 명 더 오냐오냐 해서 끌어모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짖지 못하는 개, 얼마나 나쁜 표현입니까? 얼마나 심한 표현입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눈치만 살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 많은 지도자, 탐욕과 쾌락 축으로 심령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며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할 뿐 어려움을 만나면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겁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도 새벽 3시 23분에 일어났어요. 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때 일어나서 말씀 보고 묵상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공통된 단어가 굳이, 굳게, 이게 3번 나와요. 2절에서 한 번 나오고 4절에서 한 번 나오고 6절에서 한 번 나오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에 있어서 굳이, 굳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수합시다. 예배 생명을 겁시다. 이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게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특히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을 철저히 지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이유 핑계보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내 자리가 어딘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이 시간대에 어딘지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리 이탈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무뎌 있습니다. 감각도 없습니다. 아무 가책도 없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앉아야 될 자리를 벗어나면서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주여, 무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신앙의 열정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고 합당한 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 되도록, 그리고 이 못나고 부족한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